예, 반갑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보고 성경에 대해서 또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주셔서 저는 실제로 감사드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전에 가졌던 킹제임스 버전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에 대한 믿음이 좀 더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책들, 특히 이제 정독수 목사님의 사랑침례교회에서 배포해준 책들도 있었고, 제가 찾아보면서 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서적 중에서 NIV에 대한, NIV의 역사, 또 성경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NIV 관점에서 본 그런 책들도 봤습니다.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서로 우리가 정통이다, 어디 할머니 국밥집이 내가 정통이다 하듯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원조가 누구냐? 원조는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히 원조는 하나님 말씀이시고, 거기서 받아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 적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적었는데 구약까지는 NIV 책에서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약을 또 변개를 시킵니다. 천주교가 지배하던 그 시기에 또 변조를 시키고, 그 변조된 걸 또 내려면서 또 변조를 시키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고, 또 신약의 경우에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만 해도 벌써 변개된 성경이 나오고 있었다 그럽니다. 이미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변개된 말씀, 또 악한 교리, 또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바울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도 변조가 있었다면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이 책을 찾아보고, 또 이 책 말고도 또 사무엘 킵 박사님의 킹제임스 성경 답변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찾아보고 해서 쭉 뒤져봤는데, 저로서는 한 2주간의 아주 흥미로운 성경의 역사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있죠. 이유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것으로 교리, 그리고 책망, 또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데, 그 모든 목적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이 만약에 뒤집혀져 있다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완전하게 선한 일에 갖추어질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또는 번역자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시겠다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동안에서 정자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토다라고 기록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고 분명히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어딘가에는 변개되지 않고 무한 성경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마태복음 방금 읽으셨던 24장 35절 말씀에서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즉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략 AD 96년경에 신약 성경 기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이 다 만들어졌고, 그 위에 아무도 어떤 대언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첨가한다거나 누가 거기서 뺀다거나 하면 분명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그에 뺀 대로 그의 저주와 또 복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성경 기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근데 사탄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는 것을 막았죠. 막음으로써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때에 그 2살 미만의 애들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죽이고 싶었는데 어릴 때 못했죠.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끝난 지금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또 뭘 하고 싶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방해하고 싶을 겁니다. 더 이상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통바쳐서 나만 지옥에 갈 수 없다. 다른 사람도 같이 지옥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사람의 자녀들을 다 내가 아담의 후손들을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약시대에 마귀가 해야 할 일은 즉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믿은 사람들은 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성경이 전파되는 것을 막든지 아니면 그 성경이 부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지 않았죠. 히브리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그리스 시대에는 알렉산더 대왕 때는 그리스 말로,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그리고 영국이 힘을 얻어서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주었고, 여러 또 나라, 스페인 성경, 프랑스 성경,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번역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를 그것을 내가 잘 알게끔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듣고 읽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어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잘 모르죠. 만약에 라틴어로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던져 주었습니다. 아주 비싼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 양피지로 만드는데 양피지라고 구약 성경만 하나만 더 하면 양 한 140마리 들어간답니다. 작은 목장이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 작은 목장을 통째로 귀중한 것 대략 한 가격이 몇 천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걸 우리한테 줬는들 우리가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원어를 줘도 모르고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조차도 안다는 것뿐이지 깊은 학식이 없다면 그 시대의 문구를 모르는 이상, 관용어를 모르는 이상, 풍습을 모르는 이상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은 창문의 커튼을 젖혀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재 2가지의 본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AD 314년경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인이 아주 좋은 일 같은데 실제로 그게 과연 좋은 일이었냐? 그렇지 않았던 게 그 기독교 안에는 온갖 잡교가 같이 들어와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류의 믿음을 같이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공인하는 것이 오히려 말씀을 부패시키고 교회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AD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국교로 지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정한 규범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말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게 잘못되었어 하면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맞다 그러면 맞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라에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무언가? 그러면 성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이단일을 하더라도 교리가 있어야 되고 이단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아시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도시고 결국 그 그리스가 4분으로 나누어졌을 때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던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미 3세조가 아주 이게 문학에 그리고 서적에
아주 광적으로 집착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큰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든 책들을 다 비치를 했답니다.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유대교에도 성전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냐, 그걸까지 우리가 번역해서 가지고 오자 해가지고 누군가를 불렀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70인역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각 지파에서 유대교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지파에서 한 6명씩 부르면 12 곱하기 6 하면 몇 명입니까? 72명이 나옵니다. 72명이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오경을 번역을 시키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번역을 시킨 다음에 그 장서를 얼마 동안 번역을 했느냐? 72일 동안 번역했답니다. 전설입니다. 전설입니다. 책에는 아리스테우스의 편지라는 그 편지에 간략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편지는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시대에 한 게 아니라 주전 300년 중에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략 한 주 후에 한 100년, 200년 그 경에 만들어졌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NIV가 안타깝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거란 거죠. 다른 사람, 오리기나라고 하는 헥사플라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걸 대본으로 해서 NIV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관점, 인문학적 관점, 사람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버리는 이미 대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번역본이 아니란 게 된 거죠. 우리가 사본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만드는 사본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천주교 사본이죠. 그 다음에는 공인 본문이라 해서 그 텍스트 리셉투스라 해가지고 누구나에게나 다 받아들여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한 99%가 정도가 사본을 모아보면 사본의 99%는 공인 본문이고 한 1% 정도가 소수 본문이라 해가지고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는 천주교의 교리를 바탕해주는 외경이라든가 뭐 다른 부패된 본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사실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교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대부분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다 받아들인 것은 결국은 공인 본문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쭉 이런 교리들이 정상적인 교리들이 있었는데 천주교가 득세하면서 그때부터 정상적인 교리가 아닌 것들을 본문으로 써서 그것들을 책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제롬이 한 70인역을 근거로 라틴어 성경, 흔히 말하는 불가타 성경, 라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무천년주의를 그래서 교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력 사용 확장 이론, 무력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미 천년왕국이 도래됐으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확보하고 확충하려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이 나라들을 다 천년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교리가 확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 후에 1000년 이상은 중세 암흑시대가 도래됩니다. 그냥 암흑기가 되는 거죠. 정확한 구원의 말씀이 없고 오직 성직자들, 사제들만 그 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숨어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공포하지 않고 내 말이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그 시대에도 라틴어는 이탈리아에서만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리스가 오히려 더 많이 썼거든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으면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 사제한테 가서 네가 그 잘못을 말하고 보속한다 그러죠.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읽어도 구원을 못 받고 읽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1000년 이상 있었던 겁니다. 서로마, 동로마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이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는데 서로마는 좀 빨리 망했습니다. 한 355년에서 476년에 망했는데 하지만 라틴어는 더 많이 그쪽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많이 썼고요.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존재했는데 그리스어 중심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파편을 다 아니고 전본이 아니라 파편을 기록해서 서로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서로 동로마 제국도 멸망을 하죠. 멸망하면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사람들, 수도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야죠. 옮겨가야죠. 이슬람이 왔는데 기독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의 사본들, 흔히 말하는 안디옥 사본, 공인 사본, 공인 본문들을 가지고 소로마가 있던 쪽으로 가니까 거기는 아직도 라틴 계열의 이런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대조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교리도 많이 차이 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변개해 왔구나라는 것을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성경학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 전역을 다 번역합니다. 성경 전설을 만드는 거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당시에. 그래서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편집 작업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하나로 편집하고, 그 편집할 때 천주교 사본은 배제하고 공인 사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롬의 라틴어 성경과 비교를 해보니까 회개하라는 말과 고해 성사라는 말로 이게 바뀌게 되고, 고해 성사한다는 말 자체가 이제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아 세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느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버린 거죠. 그 이후로 마틴 루터가 나오고, 또 에라스무스가 성경 번역할 때 캠브리지에서도 틴데일에 가서 보게 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각 나라의 말들로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틴데일은 영어로, 프랑스에서 올리베땅 성경,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레이나 발레나 성경 등을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611년 드디어 이제 올바른 번역판 사본을 가지고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의 전달 과정이라고 보시면 흩어진 사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펜카인 마수라 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수라 본문은 마수라인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이 그 성경 파편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그것들을 집대성해가지고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들은 자음만 있지 않습니까? 다 자음만 있기 때문에 모음을 읽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여러 지파로 막 흔들려 나갔기 때문에 그 주의 후손들은 잘 읽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확히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마소라인들이 밑에다가 모음을 쓰는 방법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보존이 되었는데, 문제는 1906년대 비블리아 헤블리카라는 이런 번역된 잘못된 변경된 그 본문이 번역돼 나왔고, 이게 그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리카라는 이런 번역본이 또 나왔는데 대략 한 2만여 곳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성경들이 NIV, NASB, NIV는 신국제약이라고죠. New International 버전, 그리고 NASB는 New American Standard 버전 등 모든 현대역본으로 번역이 되어 나갔고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다수의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 공인 본문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번명으로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고, 그 외에 소수의 사본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들은 1881년에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성경학자, 성경 비평을 주로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사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성경은,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소수 사본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하면서, 이렇게 된 말이 정상일 수도 있어, 한마디로 적게 된 말들이 더 진실일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학자의 특징이 원래 그렇습니다. 신기한 거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독특한 걸 좋아하죠, 학자는. 독특한 걸 계속 바라본 겁니다. 그것만 정상이라고 본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네슬레 성경이, 알란드 네슬레 성경이 나왔고, 그게 그리스어 신약 성경인데, 이것이 또 현대 NIV, NASB 등 모든 현대역본의 사본,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킹 제임스 성경과 NIV, NASB는 서로 다른 본문에서 출발을 해버렸던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 공인 본문, 누구나 다 받아들였던 그 시대에 성경은 결국 지금 남아있는 킹 제임스 성경 버전밖에는 남아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룩한 사람들이 원래 기록을 했는데 자필 원본이 남아있겠죠. 자필 원본을 갖고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쓰이는 말들로 번역을 해주셨고 그것이 결국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루터의 성경 또 그것이 더 발전하여서 결국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권위역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의 역사입니다. NASB 미국역이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신미국 표준역을 만든 프랭클린 로그스턴 박사라는 분이 자신이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표준역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는데요. 아주 길게 써 있지만 이렇게 줄로 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되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가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변경한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걸 느껴버린 겁니다. 쭉 이야기를 하도 결국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그리스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다시 원상복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그러면 권위역본 킹 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인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 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을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읽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뉴 킹 제임스 버전도 나왔거든요. 현대 역본자들은 이단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이집트에서 성경 변개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 유세비우스가 거기 제자인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의 신하가 이 오리겐을 찾아가가지고 성경 본문을 사실은 새로 만든 거나 다름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기를 했고 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줬습니다.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였고 또 음탕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혼합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를 하는 거였고 이 일은 현재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미 그 시대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진실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화를 냈답니다.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화를 내는 거죠. 자기 교리에 어긋나니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히틀러도 천주교회를 지지를 했습니다. 제국을 만들려는 거죠. 천주교는 또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니까 히틀러가 제국을 만들면 천주왕국이 그냥 오겠구나라는 생각인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일을 한 건데요. 새로운 역본들을 이제 수백 개나 그 다음에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계시는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을 보존을 하셨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좀 변개되었나 보겠습니다. 성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불림받을 거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도 그 교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 보시면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보시면 밑에 줄처럼 지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시면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뿐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라는 킹 제임스 버전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NIV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계시록 1장 6절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곧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영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NIV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민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민이죠. 이제 이래 되면 나라가 제사장이 됐으니까 국민이 된 겁니다. 그냥 국민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영어 역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킹이라고 되어 있죠. king and priest로 되어 있는데 영어 NIV에서는 kingdom and priest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원래 원본이 다르니 번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NIV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과 제사장이 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그냥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교리가 달라지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개정판이라는 거죠. 개정판은 뭘까요? 개정판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리바이즈드 버전이고요. 표준판은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그러는데 스탠다드는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수준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네. 표준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죠. 계속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표준 스탠다드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최상급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아닙니다. 중간치입니다. 중간치 그냥. 보통 사람들 1등하고 60등 사이 중간을 이제 취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을 선생님께서는 해가야죠. 당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급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새 번역, 새 성경들도 새롭게 개정하고 새로 해석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길, 옛신앙, 그 옛날에 처음 주신 말씀들이 오히려 더 귀한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신학에서 다시 정리한 성경은 과연 좋을까요? 문학 작품이면 다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은 커버넌트입니다. 테스트먼트입니다. 언약이시고 상속 유업,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에 글자 하나가 잘못 틀려서 2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걸 200만 원 받으시면 용납하시겠습니까? 네, 글자 하나라도 틀리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많은 개혁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메시지 성경 아시죠? 저도 메시지 성경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듣기 굉장히 편하게 나오던데 근데 문제는 너무 편하게 나와서 이게 교리가 과연 있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굿 바이블 뉴스, 리빙 바이블도 있고요. 이런 성경들을 옆에서 문학처럼 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연구에 파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들입니다. 결국 이런 성경들의 특징은 말을 옮기기, 월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단어들을 통일적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 의미만 뭉뚱그려가지고 역자의 생각,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야지 해서 바꾼 그런 동적 일치 번역이라 그러는데 그런 번역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 원어에 손을 댄 로마 가톨릭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이외 모든 성경이 이 계열이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앞에 보신 제가 말씀드린 그 바른 사본을 찾아서라는 그 킵스 파이퍼 목사님의 글을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사멜깁 그 박사님의 그 글도 굉장히 긴 글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글입니다. 한번 저만 아니라 다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정말 성경 공부고 역사 공부 시간이라서 짧게나마 오늘 간략하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